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상적인 믿음, 열매 맺지 못한 믿음, 복음을 듣고 빌립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은 참 대단한 열심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그 신앙의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보고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중심, 신앙의 추구하는 목적이 체험, 기적, 욕심,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올라가는 그런 속셈으로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잘못된 패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분명히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악함이 가득했다. 그 악함이 다른 악함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욕심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 필요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행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동일하게 도전하는 시험이죠. 느낌이 있어야만, 뭔가 감동을 받아야만 이 은혜 받았다,
느낌과 감정주의로 치우치는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은 필요해요. 응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주의, 감정주의, 느낌주의, 기적주의로 걸어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못 됩니다. 삶을 잃어버려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할 텐데 오로지 종교적인 것에서만 심취해서 그곳에 빠질 공산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기도원 돌아다닙니다. 막 은혜 있다는데 막 돌아다녀요. 그러나 가정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직장과 삶은 등하시합니다. 이건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한 사람, 불신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관심은 있었지만은 회심에 이르러, 회심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회심의 자리로 아름다운 구원으로 돌아온 이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간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장면을 성경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믿게 되었는가 하면 두 가지의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어떤 증거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굴복시키시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환상을 보인다든지 꿈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체험한다든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능하심 앞에 그 전능하심을 거부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드뭅니다. 이런 일들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밋밋하게 그냥 복음을 듣고 별로 믿음은 없었지만은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와라 했는데 교회 나온 것은 좋아요. 친구 따라서 강남 왔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에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덧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체험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누가 예수 욕하면 막 화가 나요. 언제 믿었다고. 분명히 갈등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덧 신앙이 자라면서 성경 지식이 깊어지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는 자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극적인 변화, 극적인 역사는 없어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 섬겨가는 구원받은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목사님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극적인 체험이 없어도 극적인 역사는 없어도 밋밋하게 예수를 믿어가는데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도응답,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우들이 많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광명한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음성을 들려주는 예수, 이런 역사는 드물다. 그래서 오늘
이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의 회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회심이란 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순서를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믿었어요.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닌 이유를 설명하지요. 큰 기적과 이사를 빌립이 행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을 보면 신기한 겁니다. 자기는 마술을 통해 사람을 속이는 것을 통해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면 이것은 눈속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진짜구나. 사람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큰 능력과 이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 거기에다가 소문을 듣고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손을 얹자 막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수하자.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능력을 나에게 좀 나눠주시오. 좀 파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뜻이 변하고 주의 뜻이 뭔지 죄는 무엇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기한 것, 어떻게 하면 눈이 번쩍거리는 것, 천지개벽할 것. 신앙생활도 막 이렇게 막 벼락치기 식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과정을 밟는 게 좋아요. 과정을 좀 더디 가더라도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과정.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분 아시죠? 러시아에서 병력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탈영병도 생겼습니다. 군인들이 모자라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을 막 모집해서 이제는 징집령을 내는데 막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막 거리에 학교에 불시로 들어가서 나이가 되면은 바로 잡아서 그냥 군대로 가는데 훈련 없이 그것도 2, 3주 훈련만 하고 최전방으로 보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도로에 지뢰가 지금 큰 대전차 지뢰가 깔려 있는데도 이 기갑병이 거기를 지나가 버려 보면서도 화면에 찍혔습니다. 터질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정도 무게는 견디겠지. 대전차 지뢰인데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폭발해서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만 그게 영상으로 다 퍼져서 훈련받지 않는 군사들이 아무리 젊으면 뭐합니까? 훈련이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과정을 밟는 게 좋습니다. 따복따복 훈련을 받고 올라가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부터 차이가 나요. 차이가. 훈련받아서 연단받아 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큰 경종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간다게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 그 방법과 그리고 신앙생활, 신앙성장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통로일 것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여기에 중점을 둬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들었습니다. 환상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가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구원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광야. 인기척이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 주의 사자 천사가 가라는 겁니다.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광야에 딱 가니까 수레가 지나갑니다. 멀리 수레가 가고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또 그 명령을 받고 수레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귀에 말씀이 들려요. 어떤 말씀? 이사야 53장의 말씀. 말씀을 간다게가 읽고 가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 앉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가까이 오니까 딱 쳐다보니까 이제 이 빌립이 물었습니다. 너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묻습니다.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내가 알지를 못한다. 난 모른다. 그러면서 수레에 같이 올라오라 해서 같이 타고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성경 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간다게가 잘했던 점, 간다게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세례도 받고 예수도 믿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그가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하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압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방법을 압니까? 성경 덮어놓고 그저 기도만 해보세요. 주술적인 기도, 무슨 능력 받았습니다. 기적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구원의 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느냐?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것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루하루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삶을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신앙, 성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요, 순식간에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일하다가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편안해 보세요. 일을 멈추고 있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이 더 생각이 더 가고 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쓸데없는 데 신경을 써. 이게 사람들의 사고 구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할 줄을 모르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해요. 생각 낭비, 마음 낭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성공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을 만약에 포기하고 나는 예배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것과는 상관없고 나는 찬양이 좋아, 나는 기도가 좋아, 나는 활동이 좋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의 신앙에 더 바르게 성장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 자기 감정대로 할 거라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상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합니다. 상담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렇게 말씀을 읽어놓고도 말씀 붙잡을 줄을 몰라. 말씀. 다 그 말씀 붙잡고 선악을 분별하고 시험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활용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줄을 몰라요. 참 희한하죠. 그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기도는 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성숙도 못 됩니다. 기도나 해볼까? 이런 사람하고 주의 약속 탁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에는 확신 안에서 서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되어야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행동도.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씀이 충만히 거하라. 자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긴가민가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확신 얻기 위해서라도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열린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명령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는 간다게, 이 간다게를 만나게 하셨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술에 가까이 가라. 네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지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누가 압니까? 빌립이 한 거죠. 빌립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34절에서 4시간 묻습니다. 야,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자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같이 아니 이렇게 끌려가는 이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이사야 53장에는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타인이냐? 자기를 가리킨 것이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무슨 확신이 왔습니까? 아,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 성경 풀어줌을 통해서 그 들음을 통해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나는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나는 환상도 못 봤습니다. 기적도 체험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믿어요. 다. 마치 자연스럽게 이슬에 온몸이 젖듯이 스며들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는 경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바람처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안 보이는데 있어요. 머리카락 날린 것을 보면 뺨에 스치는 그 무엇인가 느낌을 보면 이거 바람이구나, 공기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여도 자꾸 말씀을 읽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는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아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더라 세례받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아신가요? 이 간다게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교회가 세워져요.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이집트는 8%, 9%.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0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인구 콥틱 기독교인데 성기순례를 통해서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동굴교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들의 예배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핍박 가운데서 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단단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한다. 얼마나 고백이 확실합니까? 확신 가운데 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의 성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다른 왕도가 없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자꾸 열린 마음으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신앙은 구원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간다. 그러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고 기적과 체험,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상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의 길,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길, 신앙의 길 확신 가지고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하고 읽는 거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 이것이 생명인 줄로 알고 주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심어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하나님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